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름에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일찍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하 7장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산 정상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엄한 언약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7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대한 바위 위에 다윗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올려두는 묵직하고도 깊은 언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8장은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7장이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안식의 장이었다면 8장은 그 은혜를 근거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적군이 쓰러지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은혜로운 언약의 약속 바로 뒤에 이토록 치열한 전쟁 기록을 붙여놓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모든 것이 은혜롭고 평안한데 월요일 아침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면 곧바로 치열한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관념 속에만 있는가? 아니면 실제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는가?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을 수백 년간 괴롭혀온 블레셋으로 향합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은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메덱 암마라는 단어는 통제권, 굴레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을 죄고 있던 굴레를 낚아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던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이 나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서쪽에서 억압의 사슬을 끊어낸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이제 말머리를 동쪽 모압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모압 포로들을 땅의 일렬로 눕힙니다. 그리고 긴 줄을 가져와서 그들을 잽니다. 줄로 2번 잰 길이만큼의 사람들은 죽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 번 잰 길이만큼의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즉 3명 중 2명은 죽고 1명은 사는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하필 줄이었을까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 포로를 분류할 때 인간적인 기준이 개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있는 강한 자를 남기거나 위협이 될 만한 자를 먼저 제거하는 식으로 사람의 상태를 보고 골라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얼굴을 보거나 체력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에 눕혀놓고 줄을 댔습니다. 그 줄이 내 몸 위를 지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살고 죽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려준 한 줄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약해서 동정표를 얻은 것도 아니고 혹은 더 강해서 쓸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도 개입될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왕이 그은 줄,
이라는 주권적인 선택만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서 패전국은 전멸당하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줄은 학살의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긍휼의 도구였으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서 왕의 주권으로 일부를 떼어 살려내기로 작정하신 은혜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줄이 내 몸 위로 지나갈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구원의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남은 그 한 줄의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똑똑해서 살았다, 혹은 나는 건강해서 뽑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왕께서 내 위에 생명의 줄을 대어주셨다는 고백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줄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혹은 더 배운 것이 많거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줄을 대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8장의 전쟁터는 이처럼 인간의 조건을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교차하는 현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선은 북쪽을 향합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소바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력 무기는 병거, 전차 부대였습니다. 평지에서 병거는 천하무적입니다. 보병 중심인 다윗의 군대에게는 가장 두려운 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강력한 적과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수많은 병거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4절에서 다윗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장면을 한번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전쟁터에 수천 필의 명마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최신식 무기인 병거 부대를 대거 사로잡았습니다.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왕이었다면 이 병거로 막강한 기갑부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귀한 병거의 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100대 분량만 남기고 모두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눈앞에 강력한 병거를 의지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 강력한 병거를 의지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 전쟁이 병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음을 믿었기에 인간적인 힘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룩한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훗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세상의 힘을 과감히 끊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병거는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인맥입니까? 혹은 내 경험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에 힘줄을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서쪽, 동쪽, 북쪽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전쟁은 계속되지만 성경은 다윗의 전략이나 용맹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6절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6절 하반절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잘 싸운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8장의 전쟁터에서 친히 앞서가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금 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8절에서는 수많은 놋을 가져옵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이 그것으로 성전 기구를 만들었더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창고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지어질 하나님의 집, 성전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터의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묶고 있던 굴레를 끊어내며 세상의 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왕. 다윗은 칼과 창으로 적의 굴레를 벗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심으로 죄가 우리에게 채웠던 그 지독한 사망의 굴레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로잡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이 기이한 행동은 수천 년 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더욱 선명하고 장엄하게 완성됩니다. 세상의 왕들이라면 위험 있는 군마와 강력한 병거를 앞세워 자신의 힘을 과시했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 세상의 힘을 스스로 무력화했듯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병거의 숫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달려있음을 온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곧 영적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인 병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있고 아람의 병거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힘들이 몰려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 하면 우리는 병거의 숫자를 세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이미 결판난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리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손에 쥔 장깨나 세상의 병거를 의지하려는 마음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기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 안의 병거를 의지하려는 뿌리 깊은 욕망을 꺾고 오직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 나의 삶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손에 병거를 의지하려는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이미 우리 위에 생명의 줄을 그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의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이 몰려올 때 세상의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죄의 굴레를 끊어내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려는 세상의 유혹과 패배감의 굴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끊어내게 하시고 이미 이긴 싸움의 싸움을 승리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